아멘. 역대상 6장까지 읽었습니다. 읽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네요. 혼자 읽으려면은 수면제입니다. 발음도 잘 안 되고 이게 뭐 잘 안 읽어지거든요. 계속 우리가 읽지만 참 이 계보, 족보 읽을 때에는 발음도 잘 안 되고 잘 안 읽어져요. 같이 읽으니까 읽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못 나오신 분들은 어제 저녁 1장부터 3장까지의 좀 역대상의 서론을 스마트폰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해서 바로 역사가 진행된다. 히스토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원 전, 주전, 기원 후, 주후 이렇게 나누어서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데 필요한 인물들만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엑스트라들이 필요해요. 조연이 필요한데 아주 꼭 필요한 조연, 엑스트라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나머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다. 근데 우리가 제가 이걸 읽으면서, 족보 읽으면서 자꾸 의문시 되는 이런 게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이, 그 다음에 하와와 더불어서 인류가 계속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 중에서 원수가 나오고 또 원수가 나오고 지금까지도 원수로 살아가는 인류가 다 아담의 후손인데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 한 배에서 나온 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또 그게 필요해서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서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만 알면 또 되는 거지요. 형제간에도 그 아담의 아들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지만 최초에 태어난 인류의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가 가겠어요. 물론 그건 제사 문제가 있고 사단이 그때부터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지. 살인을 한다든지 도적질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정신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단이 개입이 돼서 사단이 한 일이라는 거. 자, 4장에 가겠습니다. 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유다의 아들은 창세기 38장에 가면은 유다의 아들은 거기 누구 나와요? 엘과 오난과 셀라.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얻고 그 다음에 나중에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가 나옵니다. 셀라와 세라 너무 비슷해요. 받침 리을이 있는 거 없는 거하고 좀 다른데. 그리고 동명이인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살다가 보면은 이름 있는 거 없는 거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입력시키면은 동일 인물이 수십 명 나옵니다. 수십 명.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 베레스와 헤스.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유다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은 5명입니다. 여기 그 이름이 다 베레스만 맞고, 베레스만 메시아의 조상이에요. 베레스만. 그래서 베레스만 나오는 거예요. 베레스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탄생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는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데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뜻이 수고와 슬픔인데요. 족보 이야기, 그냥 그 사람 이름만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계속 이것만 나오다가 생뚱맞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언제 갑자기 어디에서 그냥 나타난 이름이 이게 야베스인데, 야베스는 누구를 낳고 이게 아니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니, 자식을 수고로이 낳지 않는 어미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다 수고하고 애쓰고 그냥 뭐 난리 법석을 쳐야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여기 왜 이렇게 야베스만 이렇게 강조했을까? 성경 어디에도 또 야베스가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만 야베스가 등장하는데 아주 특별한 인물로 야베스가 등장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읽을게요.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야베스가 여기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야베스의 기도는요 엄청 유명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모두가 다 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벽에도 써놓고 액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왜 귀하냐? 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야베스는 정말 아주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구한, 야베스가 구한 기도의 제목이 이런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전의 성경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너는 내 거 썩을라된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인쳐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만 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누구도 갖지 못한 복.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간다, 출세한다, 성공한다, 엄청나게 잘 산다. 뭐 육신적으로는 좀 부러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부러울 거 하나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옥 갈 인생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인생은 아직도 신앙이 좀 2% 부족한 거예요. 이건희 씨 돌아가신 지가 죽은 지가 한참 되는데 이제 그 뭐 상속세 이런 걸 내나 봐요. 뭐 12조인가 뭐 얼마가 된대. 세금 내는 게 상속세가 12조가 된대. 그래서 한꺼번에 아무리 부자라도 못 내서 6년, 5년에 걸쳐서 6번에 나누어서 낸다고 그러대요. 아이고 참, 세금이 12조다. 근데 그렇게 많으면 뭐예요? 죽을 때 보니까 목닥도 드리고 있더라고. 목닥. 그 선친 이병철 씨도 마찬가지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야, 우리는 말로만 듣던 뭐 만해, 모네, 고흐 뭐 이런 작품도 가지고 있대. 미술품 하나가 수억, 수십억씩 가는 그런 거.
근데 그거 다 또 이제 나라에 뭐 저기 국가에 기증하고 뭐 그런 데네요. 그런 건 좋은 이고 미술품도 뭐 수없이 많고 소장품도 부자니까. 야, 어메 참 부럽다. 저런 거 가지고 싶다.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분이 70 몇 세 살았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그죠? 100세야 100세. 성경에도 보면은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 노아 시대 이전에는 그렇게 수백 년 살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인생의 수명이 최대 몇 년까지 살 수 있다? 120년, 120년. 근데 대개 100세 정도 가면은 다 죽어요. 지금 뭐 문명이 발달해서 이 정도 사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은 60세 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60세, 61세, 60세 되면 육순잔치하고 61살 만으로 60세 되면 무슨 잔치예요? 환갑잔치예요. 환갑 내지는 회갑. 회갑이 뭐야?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생이 다시 한번 돌아온다. 그래서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잔치하고 거기 절하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절하고 동네방네 초청해서 잔치하고. 그런데 요새는 60세면 젊은이야 젊은이, 청년이야 청년. 60세 환갑잔치하면 욕먹어 하는 사람도 없지만, 시골에 가면은, 농촌에 가면은 60대 후반 70세가 가장 젊은 사람이래. 젊은 사람이 없어. 다 학교마다 폐교되고 그냥 뭐 아이고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그렇게 오래 살아도, 백수를 살아도 이건 잠깐이에요. 근데 영혼은 얼마나 살아요?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라면 영원히 셀 수도 없는 영원한 삶. 이게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 가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사느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선택해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거부하는 사람 있다 없다? 그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거부하는 사람 있지요, 있어. 그러니까 저기 가룟 유다 같은 건 말이죠, 지옥에 가는 거죠. 그냥 사울같이 그렇게. 사단에게 붙잡히면은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오지만 내 영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셔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 주어서 예수 생명이 심겨질 때, 부모를 통해서든지 이웃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 그럼 예수 생명이 심겨지면 예수 생명이 심겨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주님을 메시아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 등장한 거예요. 엑스트라로, 때로는 조연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제 조연 중에서 가장 조연의 역할을 잘한 사람이 성경에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가장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야베스는 그런 의미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었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된 자긍심이 있어야 돼. 코로나 시절에도 아무리 밟히고 눌리고 왕따를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니들은 그러지만 지옥 갈 백성이야. 나는 인마 천국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꼼짝 마라 할 거니까.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은 잠시 후면은 무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서 뭐 채찍질을 하고 회초리로 때리고 그냥 난리를 쳐도 잠깐 후면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참고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그 부러운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확 날아가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을 주시려거든 이미 복 받았지만 복에 복을 더하사, 전에 성경 이건 참 좋은 것 같아. 복에 복을 더하사,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플러스 알파 복을 또 주시려거든, 안 주셔도 얼마든지 살지만 주시려거든 이런 복을 주세요. 첫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전에 성경은 지경을 넓히시고, 지역을 넓히는 데는 먼저 영적인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경.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영안이 열리고, 영역이가 열리고, 내 가슴이 열리고,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불 붙는 것 같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살면은 부러울 사람이 없지요. 근데 영적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 지역을 넓혀주시면 육신적인 지경도 넓혀주시게 말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건 순리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할 게 있으면 기도해야죠. 일용할 양식을 놓고도 주님은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 지역을 위해서 지경을, 그 다음에 육신적인 지경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사업을 놓고도, 가정을 위해서도, 지위를 놓고도 기도하면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 혼자는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의 손이 도와주셔야 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야 돼. 사업체도,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과 모든 일들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이렇게 견고할 수 있어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딱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우리가 모든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이미 주셨어요. 지경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경을 넓혀주시면 그 다음에 그것을 주님이 딱 붙잡고 가셔야 나에게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시고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팔아버리세요. 다 팔아버려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다 팔아버렸잖아. 남쪽 유다도 세 왕 외에는 다 팔아버렸잖아.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누가 붙잡아 주셔야 된다? 주님이. 무슨 뭘로 붙잡아 주셔야 된다? 주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딱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세요. 사업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 주님의 손으로 붙잡으면 누가 빼앗아 갈 사람 견고하게 붙잡히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산다고 해도 늘 환난과 고통,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심과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소서.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만이 있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야베스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첫째, 지경을 넓혀 주소서.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 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완전히 온전히 맡기는 기도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5장 가겠습니다.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루벤은 야곱의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모 비라와 함께 그의 서모와 함께 이렇게 통간 그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갔다. 왜 요셉에게로 갔을까? 나중에 야곱이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두 몫. 그러니까 요셉에게 줄 것을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두 몫을 줍니다. 두 지파. 장자만 두 몫을 주는 거거든요. 장자만. 그러니까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었어요. 루벤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관계로 장자의 명분에서 제외됐어요. 다 2절 봅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대를 잇는 것은 유다를 통해서 해서 유다도 뭐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어요. 요셉을 구출하는데도 한 몫을 했고 그 루벤 지나서 시므온 레위를 지나서는 그 다음에 유다야. 차례가 유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그 계보가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나 역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다. 요셉에게 두 몫을 주었으니까.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지만 메시아의 계보는 유다로부터 이어진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저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잇게 하시는 큰 일을 행한 두 사람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써먹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주권 속에서 다르다고 하는 거.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메시아의 계보는 유다에게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25절 가겠습니다. 25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자, 이것은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남쪽 유다를 향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요단 동편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미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부터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볼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1계명 2계명을 다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6장 가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레위는 레위 지파는 분깃을 주지 않습니다. 주의 일만 하고 늘 주의 전에 가서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만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열 왕국 속에서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각 지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러한 일을 잘 해야 되는데 다 타락하고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49절 가겠습니다. 49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아들이 제사장 또 아들이 제사장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아론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많이 또 어려움이 왔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반열에 세워주셨으면 코로나 시대고 어떤 시대고 목회자답게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제가 언제가 그랬잖아요. 야, 다 떠나면 내 집은 누가 지키냐. 코로나 시대라고 다 떠나면 주의 전은 누가 지켜요? 아버지의 집은. 그리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전은, 보이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며 예배하는 집이에요. 옛날에 말하면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드리는 집이란 말이죠. 제사를. 어디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주의 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래서 이 일에 생명을 걸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때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잘했다 칭찬받는 종보다는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러한 책망을 받으면 되겠어요? 이게 똑같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칭찬받은 종과 1달란트 받아서 책망받은 종의 말씀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천국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받은 종은 어디 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칭찬받는 자와 책망받는 자가 있다.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가 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후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 천국 가봐야 한다. 그래서 천국 가면 3번 논란되잖아요. 어메, 저 사람은 여기 올 생각도 못했는데, 아니 올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만일 강도, 사람을 수없이 죽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면 놀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어메, 그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없네. 어디 총회장 지낸 사람, 어디 엄청난 부자로 있던 사람. 그리고 또 3번째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걸 놀란대잖아요. 천국에 가면. 권사님 가면 확인해 보세요. 3번 놀라지 말고. 네, 저도 가서 한번 확인해 볼 거니까. 그래서. 자,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시작한 우리들이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야베스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오늘도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역사하시고 오늘 하루도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데 멋지게 쓰임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